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있고 내 생각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자아의 소리가 있고 음성이 있고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려면 그 음성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있고 사탄의 음성의 특징이 있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탄의 음성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음성의 특징을 보면 이것이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 때,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게 누구로부터 온 근원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첫 번째,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사탄의 음성은 죄로 인도합니다. 죄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인도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어디 안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참 진리 안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말하게 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심판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다 하시는 성령님은 절대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정죄하지 않아요.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도록 책망만 하십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오늘 다섯 번째,
따라서 하죠.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자랑하게 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자랑하게 합니다. 육체를 자랑한다, 그 말은 자기가 한 행위를 자랑하게 해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한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게 해요. 그리고 신앙적 배경을 자랑하게,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 어머니, 할머니도 장로, 외할머니도 목사, 그런 배경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직분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을 육체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말을 해요.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행하는 일을 삼가라. 이 삼가라 그 말은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조심하래요?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주장한다 그 말은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육체로 행한 자기 행위를 자랑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보다 자기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게 만드는 자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육체로 행한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육체로 행한 행위를 자랑한 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자랑한 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뭘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여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속죄의 피, 그 보혈을 부정하는 자다. 그들의 마지막은 뭐래요? 멸망이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육체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의 음성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내 육체로 행한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이 행한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싶다, 어떤 종교적인 신분을 자랑하고 싶다, 어떤 직분을 자랑하게 만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육체로 행한 행위, 직분, 신앙적 배경, 연륜, 이걸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사탄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내가 육신으로 행한 행위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참다운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행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만 자랑해요.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자, 참 할례파, 참 성도란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 누가 참 할례파라 그 말이에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한다는 말은 서비스예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행한 행위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헌신이나 봉사나 자기 직분이나 자기 육신의 행위로는 의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성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공로로 삼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로 행한 행위를 신뢰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를 자랑하며 살도록 유혹할까요? 왜 그렇게 음성을 들려줄까요? 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행한 육체를 신뢰하게 하고 내가 가진 신앙적 배경을 자랑하게 만들고 직분을 자랑하게 만들고 내가 행한 공로를 신뢰하고 자랑하며 살도록 만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로 행한 육체의 행위를 자랑으로 삼게 만들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으로 삼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육체를 신뢰해 보세요. 자기가 육체로 행한 행위를 신뢰해 보세요. 십자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 자랑하지. 십자가의 보혈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기 육체로 행한 행위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행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 번째, 사탄이 왜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까요? 왜? 사탄이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어야 누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자기가 육체로 행한 행위,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면 누구를 얻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인이에요. 왜? 육체로 행한 행위만 자랑하니까, 종교적으로 행한 행위만 자랑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행한 행위만 자랑하니까 종교인이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는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많잖아요. 신분적으로나 종교적인 배경이로나 아니면 자기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행한 행위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한 번 얻기 위해서. 자, 오늘 3장 5절에서 8절. 자,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는 자기의 종교적 배경과 행한 행위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또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자기가 행한 행위를 신뢰하고 자랑으로 삼고 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육체로 행한 행위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결국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리면 누구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 얻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 3장 9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육체를 신뢰하도록 미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세요. 뭘 자랑하게 만드는지, 뭘 신뢰하게 만드는지 보세요. 특히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뭘 사단이 계속해서 신뢰하도록 미혹하는지를 보세요. 자기가 행한 것을 계속 신뢰하고 자랑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게. 자기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보혈의 공로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행한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인 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의는 1도 없어요. 1도.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세 번째 왜 육체를 자랑하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래요.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4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자는 뭘 신뢰하는 자래요? 자기가 행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뭐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의고 생명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육체로 행한 것을 자꾸만 자랑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신뢰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보다 자기 희생과 헌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육체를 사랑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돼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하기 위해서 육체를 자랑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체만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여러분의 자부심이 뭐예요?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어깨에 힘들어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어떤 헌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십자가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주게 만들고 자신감을 불어넣게 만들고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고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예수여야 돼요. 예수여야 돼요.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예산도 풍성해질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통해서 직분도 얻을 수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러나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임재와 친밀함이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십자가만을 자기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육체로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목표된 사람이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할례인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보혈의 공로만을 자랑하셔서 여러분 삶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도록 추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지식적인 면에서, 재물적인 면에서, 명예적인 면에서, 권세적인 면에서 자기 영광과 자기 능력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걸 자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해요. 사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요, 세상에서 강함을 자랑하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강해진 것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항상 사람을 미혹할 때 두 가지로 미혹해요. 첫 번째는 육체예요. 사탄은 항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이 몸뚱아리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이 몸뚱아리의 쾌락을 위해 살게 만들어요. 이 몸뚱아리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데 즐기며 살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를 신뢰하며 살도록 사탄은 유혹해요. 두 번째는 사탄은 세상의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게 만들어요. 사탄은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세상에서 강함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지식이든지, 세상의 지식이든지, 세상의 돈이든지, 명예든지, 종교적인 것이든지 세상적으로 강해진 것을 자랑하도록 만들어요. 자기 능력, 자기 체험, 자기 은사를 나타내고 자랑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빠뜨린 실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잘 세운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으로 세운 다음에 떠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임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사도들이에요. 거짓 사도,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그들이 거짓으로 가장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는데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사도라고 가장한 그들을 지극히 큰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들에게 넘어갔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강함을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자랑했어요. 체험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외적인 표적을 자랑하니까,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그 육체를 따라 자랑한 것을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나도 자랑하겠다. 육체로 행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육체로 행한 행위를 자랑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미혹했어요.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육체를 따라 자랑했다. 그런 말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자랑했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을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자기들을 따르도록. 그리고 그 교회 사역하다 떠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치부하게 만든 거,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육체의 자랑을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목적이 뭘까요? 세상의 강함을 나타내서 성도들을 미혹한 목적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거짓 사도들에게 그들의 종이 됐고 잡혀먹었다고 표현하고 빼앗겼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맞아도 너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완전히 발밑에 종으로 여긴 거예요. 성도들을,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 종으로 삼아서, 완전히 자기 종으로 삼아서 그들 걸 다 빼앗고 그들에서 높임을 받고 그들을 막 뺨을 때렸다. 그 말은 그들을 착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참 사도였던, 참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오직 성도들 누구에게로만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중매쟁이로서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요. 깨끗함과 진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열방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로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만 사랑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중매쟁이에서 헌신한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만들었어요. 육체를 자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세상의 강함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했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됐어요. 그들을 이용하는 자, 자기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발판으로 삼았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의 음성은 이렇게 육신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길은 약한 길을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길은 약함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강함을 자랑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무슨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했어요? 능력과 표적을 추구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표적과 능력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에게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거리끼는 것이었고 얼마나 거림돌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추구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한가? 미련하게 생각했다. 능력을 구했던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했고,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표적과 능력을 구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길은요,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길을 가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주님이 나타나요. 예수님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길 가셨어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된 분입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요, 이 땅에서 결코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이나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 사단에게 시험 받잖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네 세상에서 강함을 나타내라. 네 능력을 한번 나타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표적을 보여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세상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계속 미혹합니다. 사탄이요, 끊임없이 내 은사 나타나라고 하고요, 내 능력 나타나래요. 세상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래요,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탄의 음성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세상의 강함과 자기 영광과 자기 능력과 자기 이름 나타나는 길을요,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약해지는 길, 십자가의 길 갑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도 보세요. 12군단의 천사들을 불렀었지만 그러나 그 길 가지 않아요. 능력을 나타내는 길 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라고 비웃었지만 그 길 가지 않아요. 죽는 길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 약함의 길이에요. 주 안에서 약함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자기가 죽는 길을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 가야. 세상이 내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러복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라가래요. 너희는 죽으면 산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너희는 죽진다. 너희는 낮아져야 높아진다. 섬기는 자가 돼야 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좁은 길 가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복음. 그런데 사단의 음성은 세상에서 강해지는 길 가라. 네 이름 나타내는 길 가라. 네 영광 나타내는 길 가라. 네 능력 나타내는 길 가라.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성공 이루는 길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분의 이름을 드러나는 길. 여러분,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언제 뭐 할 때 우리가 강해진대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대요? 내가 약할 때,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대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는 선한 구석이 1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한다면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1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어요?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구석이 1도 없으니까,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자랑하고 붙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식만이고 입술로만 나는 선한 게 1도 없어, 나는 자랑할 것이 1도 없어, 이렇게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실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는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사단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네가 주인공이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 메시지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내 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길을 가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의 소망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함이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길을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잘 드리겠습니다.